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질문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략 120회 정도가 예수님이 질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질문 본문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했더니 물어 이르시되 질문을 하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고 여론조사,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지금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들이 과연 제자가 됐는지 이전의 무리의 모습 그대로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하셨죠. 대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리들은 이렇게 19절에 대답했죠. 이르되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거다. 자, 이게 무리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 대답입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제자들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무리들의 대답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분명히 무리들의 고백과 다 다른 고백을 합니다. 역시 베드로고 역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슷한 고백을 이전에 여러 차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고백이 최초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또 4장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8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귀신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고백과 이제 그렇다면 이 귀신들의 고백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고백의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의 고백이 더 멋지고요, 더 정확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 신앙 고백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참된 신앙 고백은 자기 부인의 삶에서 나와야 진짜임이 증명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다시요. 참된 신앙 고백은 자기 부인의 삶에서 나와야 진짜인지가 증명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 후에 그걸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고백 이후에 고백으로 끝이 아니라 삶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됨도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고난, 버림받음,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그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고백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요구하는 말씀인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그때 네가 그 고백이 진짜가 되고 진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이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들도 주님 앞에 다 나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정확하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귀신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 고백 자체가 참된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의 진정성은 자기 부인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 부인의 개념은 불교식 자아 부정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탐심, 집착 이런 거 가지면 안 돼. 그런 걸 갖고 싶으니까 지금 내가 더 괴롭잖아. 이런 마음 자체를 버리면 비로소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 우리 배웠던 고집멸도가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런 자기 부인이 기독교의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자기 부인이란 그리스도를 긍정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현상, 그것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고 유명하고 그런 부한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기를 얻고 권력과 부를 가지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맴돌고 서로 가까워지려고 합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인기가 떨어지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가까이 있었던 친구인 줄 알았던 자들도 떨어져 나가죠. 이제 예수님은 고난당할 거고 버림받을 거고 채찍질 당할 거고 결국 십자가를 질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죠. 자기 신앙 고백이 참임을 증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죠. 요즘 보고 있는 사도행전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 고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필연적 과정이라고 예수의 제자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이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시놉틱 가스펠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똑같이 본문이 나오고 동일한 신앙 고백과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좀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23절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까지는 똑같은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도 똑같은데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날마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는 날마다의 제자도입니다. 누가는 날마다의 신학, 일상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의 모든 저술들의 그런 흔적들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보면 오늘 사건도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틈틈이 기도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장면과 에피소드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나와 같이 날마다 주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부인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갑자기 마지막 순간 죽기 전에 자신을 부인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선택, 그것이 바로 순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날마다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무리들의 고백과 달라야 하고 또한 귀신들의 고백과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긍정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가치,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날마다 요구되어지고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아침 이른 시간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닫으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날마다의 영성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며 닮아가려는 이 날마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속에